성경에는 여러 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모세의 그 설교, 모세의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여호수아가 설교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설교한 여러 편의 그 설교들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베드로가 설교도 했고, 요한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여러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은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그 유명한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장, 17장까지가 예수님의 설교문이 그대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화를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파하시는 그런 설교문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내용이 얼른 우리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난해 구절이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문의 이 말씀을 현대어, 요즘 표현을 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그 소위 말해서 사업을 크게 하는 어떤 사업가가, 잘 나가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사업을 사업체를 갖고 있는데 혼자 그것을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는 그 중에 그래도 똑똑한, 아주 똘똘한, 그리고 신실하게 보이는 어떤 사람에게 그 책임을 맡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체를 자네에게 맡기는데 내가 없어도 잘 관리를 해주기를 나는 바라네. 나는 자네만 믿을 것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 주인이 소위 말해서 해외 출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다시 그 사람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모든 사업체를 당신이 관리를 해달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당신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겠다. 그런데 외국으로 간 이 사업을 하는 분은, 이분은 시간이 많이 흐르는데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를 맡고 있는 그 총괄 지배인은 처음에는 사업체를 열심히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열심히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오시는 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사업체를 관리하고 그날이 되면은 주인에게서 칭찬받을 것을 바라보면서 사업체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에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는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나 해도 되나 보다, 이런 이제 그런 그 악한 생각이 살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손이 막 들어오니까는 사업을 경영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에 관심이 많아졌고, 사업을 이렇게 경영하다 보니까 돈이 막 들어오니까는 돈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하면서 재밌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서 요즘 말하면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뭐 전화가 왔든지 문자가 왔든지 내가 귀국하겠다. 언제 귀국하겠다. 주인이 외국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 동안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모든 것을 나한테 보고할 준비를 하라. 요즘 말하면 이제 그 PPT 같은 거 가지고서 사업 현황을 보고하라. 이제 그거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왜 이렇게 됐느냐? 앞에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애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주인에게서 주인이 곧바로 돌아오질 않으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잘했으나 주인의 뜻대로 사업체를 경영하고 주인을 위해서 지사충성을 다하여 사업체를 크게 확장을 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주인이 오지를 않으니까는 점점 주인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인의 소식이 없으니까는 이 주인은 온다는 말만 있지 오질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사업체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모든 물질 같은 것, 그것이 주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귀국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지배인에게는 큰 일이었습니다. 주인의 돈을 자기 것처럼 낭비했고, 그러니 회계 감사를 하면 쫓겨날 것은 뻔한 것이고, 소위 말해서 횡령 사기를 해쳤으니 잘못하거나 하는 감옥에 갈 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지만은 이제 뭐하고 먹고 살지? 남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남의 집에 가서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주인이 오면은 쫓겨난 것이 뻔한 일이고 돌봐줄 사람도 없고 이거 완전히 망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지배인이 생각에 비상한 생각 하나 떠올랐어요. 이 지배인은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빚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주인에게 당신이 얼마 빚졌느냐? 1억 빚졌습니다. 그러면은 한 5천만 원만 빚졌다고 써라. 얼마 빚졌느냐? 5천만 원 빚졌습니다. 그 당신은 뭐 2천만 원 빚졌다고 써라. 뭐 이런 순서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속셈이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쫓겨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갈 데가 없을 때 그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속셈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 갔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정말 소문대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자기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사업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화가 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쫓겨날 것을 미리 알고 빚 정리를 해놓은 이 사람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배인이 참 똑똑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자, 이해가 여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청지기인데 불의한 청지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근데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걸 왜 이해를 못하냐면요, 우리가 선입관을 보고서 이 성경을 처음 해석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하는 일을 주인이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부정직한 불의한 옳지 않은 청지기의 행동을 옹이하시는가? 옹호하시는가? 인정하시는 건가? 그럼 뭐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선입관이 없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여기에 8절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인이 주님이시다, 이런 선입관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 묘사라는 거예요. 묘사. 이 이야기 속에서 말한 분이 누구냐? 주인이지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 말 그대로 한 어떤 사업체를 갖고 있는 어떤 재벌이 말하는 거지, 그분이 주인이다,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도 청지기가 자기 눈을 속이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만 그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냐? 미래를 대비했다는 거예요.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요즘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뭘 했느냐?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오늘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보다 여러분 훨씬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못해요. 그들은 합니다. 예를 들어서 땅 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못해요. 제가 중고등부 교육전사라 신학교 다닐 적에 어떤 교사할 때 그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이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이신데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근데 이분은 요즘 말하면 슈퍼죠. 그래도 가게를 크게 두 분이 하셨는데 다 주일학교를 자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분은 교회는 나오는데 슈퍼도, 이분도 이분은 술을 안 팔아요. 안수 집사님 거기서는. 여기는 술이고 뭐고 다 팔아요. 나중에 제사용품까지 다 갖다 팔고 막 그래. 여기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가요? 이쪽 사람이 훨씬 지혜로워요. 돈 버는 걸 알아요. 땅 투기하는 거 알아요. 얼마든지 속이면서 돈을 벌 수 있다만,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앞에만 같이 읽어요.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여기 있는 이 16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일반 대중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말하면 성도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세상 사람들 들으라고 한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이 이름이 기록된 바로 너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 주님을 만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말씀이다. 어떤 말씀 하셨어요? 얘들아, 이제 이런 말씀이죠. 이 세상에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내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준비하는 사람들을 봐라. 내일을 위하여, 장래를 위하여 지혜롭게 모든 것을 챙기며 사는 사람들을 봐라. 저들은 영원한 가치가 없는 내일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준비를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데, 젊어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학교를 갔는데 유치원을 갔는데 초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해요. 선행학습이죠. 초등학교 때 중학교를 거를 미리 공부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거를 미리 준비해요.
선행학습을 해요. 그리고서 회사를 들어가는 거 준비를 하고 장례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모든 여건이 넉넉할 때 노후를 준비해요. 노후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노후를 준비하면서 나중에는 뭘 준비해요? 죽음 이후까지 준비해놔요. 이걸 봐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느냐. 오늘 이 옳지 않은 이 청지기가 비록 옳지 않은 방법으로 미래를 준비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준비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너희는 저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너희는 그거를 배워야 된다. 준비했다. 미래를 준비했다 하는 그것을 배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설교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바로 결론에 다 말씀드렸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 더 말을 하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 잠깐인 걸 위하여 인생의 삶은 70이요, 강건은 80이요, 90, 100세 산다 하더라도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잊어먹는데 아침에 미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과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대령 그 영화 보신 분들 그 멋쟁이 대령 생각나십니까? 그분이 소천하셨다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유명한 배우가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참 연기도 잘했고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흠모를 했어요. 근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이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그 거실에 앉아서 자녀들 그리고 부인 앞에서 그 기타를 치면서 노래해주는 그거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 뭉트로 있느니라. 그 말씀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푸른 마르 인생이 뭐냐? 들의 풀이요. 인생의 영광이 뭐냐? 풀의 꽃이라.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 뭉트로 있느니라. 아멘. 그 친구가 그거를 보내왔어요. 짧은 글이지만은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알아요. 이 세상 잠깐이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썩을 것, 없어질 것, 진동될 것, 사라질 것 위해서 그것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늙지 않으려고 그냥 햇빛 안 쬐려고 화장을 하려고 애를 쓰고 산다. 그런데 믿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땅히 준비할 너희들은 지금 정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 그 사람의 지혜가 언제 나타나느냐. 위기가 닥칠 때 나타나요. 어떤 위기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과 주인이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 결산하자고 하는 그날이 온다는 그때 이 청지기가 지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위기를 깨닫고 발견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인이 온다는 사실이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이 청지기는 거기서 세 가지를 깨닫게 돼요. 저는 이 시간에 많은 주제 가운데 이 깨달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첫째, 청지기는 주인을 그때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사실 청지기는요, 주인이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주인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있고 주인이 온다고 했지만은 주인이 존재하고 주인이 오신다. 이 모든 재물, 이 모든 사업체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게 그 주인이 내게 맡겨준 관리자일 뿐이다. 이거를 알고는 있지만은 힘이 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은 거예요. 아,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바로 이거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주인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대로 우리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 정말 실제는 까마득하게 의식도 없어지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무서운 착각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우리 아멘 하시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이 표현을 썼는데요, 실천적 무신론자라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이 없다, 이런 사상을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무신론자 가운데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요,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거기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믿어요. 한국교회가 평균 40%가 지금 추석률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럼 40% 추석률 떨어진 그 40% 그 사람들이 뭐 몸이 약한 분도 있고 뭐 다 뭐 있겠지만, 그러나 40% 그분들이 과연 믿는 사람들이냐? 많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정말 땅 투기 바람, 아파트 바람이 막 불었잖아요. 그럴 때 겁나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장로님은 30년 이상을 그 아파트에서 그냥 살고 계세요. 30년 동안. 그 전에 엑스포 아파트, 한빌 아파트, 요 신성동의 아파트, 요쪽에 아파트들이 저게 대단히 좋았죠, 아파트. 그런데 노원지구가 개발됐어요. 근데 굳이 내는 그쪽으로 왜 가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직장이 바로 여기인데. 다른 사람들이 갑시다 하면은 벌써 여긴 아파트로 돈 법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안 가셨어요. 그 집에 그냥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2단지가 개발됐어요. 안 옮겼어요. 3단지, 4단지가 안 옮겼어요.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더 그쪽으로 갈 때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결과는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뻔하잖아요. 네, 뻔합니다. 그 장로님은 그런 말씀 안 했지만, 저는 그 장로님, 참 장로님 훗날에 참 부럽고, 훗날에 저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할 말이 있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파트 옮긴 사람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슬피우며 이를 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오늘 이 이야기에서 나타난 청지기는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깨달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주인이 오는구나. 주인이 있었구나. 주인이 오는구나.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이 말씀 이렇게 보세요. 우리 성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 표현하세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심판의 날이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이 청지기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늦게나마 그는 지혜롭게 발견한 것이 있어요. 지혜롭게 발견한 것이 있어요. 주인이 있다는 것. 주인이 있다. 아주 중요한 발견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다시 한번 주인이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주인이 계시다. 최영일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최영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이렇게 주인님. 처음에 기도가 낯설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인님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님이 원하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표현을 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분의 영권이지만은 거기는 목회자들이요 대성통곡같이 불었어요. 주인님.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청지기는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청지기였구나. 난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거예요. 그가 그의 주인을 발견한 그 순간에 상대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주인이 아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는 그분의 청직이었다. 나는 그분의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성도들이 긴장을 합니다. 이건 저만이 아니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 제 친구가 미국에서 크게 목회하는 LA 사랑의 교회인가 사랑교회인가 크게 박헌선 목사라고.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 설교 쪽에 건축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긴장을 한다는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린대. 왜? 헌금하라 할까 봐. 여러분, 내 재산 가지고 내가 하는데 왜 뭐 헌금을 내라 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의 의식구조 속에는 물질은 내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사탄 마귀, 원수 마귀가 현대인을 파괴하는 무서운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데 창조주라는 걸 착각하게 하는 거예요. 난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는 이런 착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생명도 맡겨주셨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멘트한 것처럼 의식하건 못하건 간에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지난주로서 30년째라고. 1992년 2월 첫 주에 왔으니까 한 30년째예요. 여러분, 시간은 내가 밀어낸 게 아니에요.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생명도 짧아졌어요.
시간도 짧아졌어요. 다 사용했죠. 재물도, 권력도, 지식도, 재능도, 건강도, 심지어 자녀들까지, 직분까지 맡겨주신 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었는데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농사가 잘 되어서 농산물을 많이 얻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 수확한 거를 이걸 얻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이렇게 해야겠다. 창고를 거기다 집어넣어야겠다. 그리고 그걸 다 집어넣고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그때에, 성경에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취할 것이니 그래야만 너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코로나 때 확인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죠. 그동안 허락했던 마음껏 드리는 예배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많이 빼앗겼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때 동시에 깨달은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세 번째, 이 청지기는 깨달은 것이 뭐냐? 자기의 실패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는 아니고 그 헌신가는 그런 복음찬가에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십니까? 나이 드신 분은 혹시 기억나지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하지만 조금 해볼게요. 한 번 드린 몸이 오니 어찌 다시 물으리요. 일편단심 주만 위해 죽도록 충성하리. 쭉 이렇게 가사가 은혜로운데 맨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찬양할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청지기는 청지기 신분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이 계시고 주인이 와서 결산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잃어버리고 주인이 오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자기는 성공자였어요. 자기 뜻대로 했고 자기가 소유했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했고 즐겼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영광을 살았어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계시다. 주인이 심판하신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가 했던 모든 것은 실패라는 거예요. 아이고, 실패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큰일입니다. 쫓겨날 것이고 그리고 심판받을 거예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주님께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주님의 이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은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이 또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해석을 두 가지로, 학자들이 하는 두 가지 해석을 말씀드릴게요. 제 해석이 아니고 저는 이 해석이 옳다 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이 재물은 대부분 불의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이 법이 요즘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인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 경제인들, 정말 일부의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그건 다 그들이 불의의 재물이에요.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 그 당시에. 그 당시 사회가, 그 당시 그 사회 구조가 얼마나 불의한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은요, 여러분, 불의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농사하고 내가 애써서 받은 건데 무슨 말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알몸덩어리 나왔고 알몸덩어리 돌아갑니다. 적신이 나왔고 적신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벌거벗고 나왔고 벌거벗고 돌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그걸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했다는 것. 그리고 오두방정 떨면서 그걸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은, 두 번째 해석은 이 땅의 모든 재물은 불의한 재물이다. 여러분의 학문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어떤 갖고 있는 어떤 지위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목사 태어날 때 목사 하면서 붙이고 태어났습니까? 주께서 맡겨주신 거고, 저는 교회에다 사임 당회에다 사임서를 냈습니다. 조만간에 떠날 사람입니다. 떠나가면 이제 이 교회 목사도 안 해요.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맡고 있다가 내려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를 떠나갈 사람으로서 한 편 한 편 설교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관리하느냐.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이 필요해요. 문제는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치유 심판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들은 내가 치를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를 때 마시게 했느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느냐? 내가 벗을 때 옷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 찾아왔느냐?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말하, 주님이 언제 굶주렸고 언제 배고팠고 언제 주님께서 헐벗었고 언제 갇혔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무슨 말씀인 거예요? 넌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네게 맡긴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느냐? 오늘 결산을 보게 되고 또 예산을 통과시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코로나 때 많은 것을 예배도 잃어버렸어요. 전도도 잃어버렸어요. 마음껏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들, 전도도 마음껏 할 수 있었는데 전도하지 않은, 지금 전도할 수도 없어요. 성경부 마음껏 했으니 근데 지금 성경부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산상 기도하고 차량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지금 그것도 못해. 식당에서 밥도 못 먹어요.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의 진원지라고 온갖 누명을 씌우면서 욕을 퍼붓고 있어요. 멸시 천대를 받으며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하는 때가 됐어요. 우리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가족과의 만남도, 이웃과의 만남도, 친구들을 만나도 혹시 이 사람이 코로나 잠재 보균자가 아니야? 물질도, 건강도, 직장도 잃어버려요. 이때 문득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것, 내가 붙잡았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들이었느냐? 여러분과 제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람이 살았느냐? 맡겨준 거 가지고서 주인 행사함을 사자하는 것.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 훗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날 때 여러분의 청지기의 삶에 그때 부끄럽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